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가 보았던 8개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이 됩니다. 이 환상은 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사단이 그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옆에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1절 이하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옷,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죠. 거기에 더해서 스가랴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의 머리에 정한 관을 씌워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한 관도 씌우시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 그 옆에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불에서 꺼낸 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 보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우리의 존재는 불에서 꺼내어 놓은 그슬려버린 나무 꼬쟁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보면은 너무나 더럽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해야 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은 너무나 더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볼 때 율법 앞에서 이 여호수아는 고소를 당하고 또 이렇게 정죄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단은 그렇게 율법을 근거해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율법 앞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은혜, 긍휼, 사랑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죄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나 은혜로 부르시고 긍휼로 부르시고 사랑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도무지 정죄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나 긍휼이나 사랑의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정죄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8절과 9절에 보면은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겠다,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내가 약속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8절 후반부에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 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또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에 7 눈을 가진 돌을 보여주십니다. 이 7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의미합니다. 즉, 이 돌 또한 앞에서 말한 순과 같이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돌에 새긴다라는 이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온전히 완성될 거다, 새롭게 성전이 재건될 것이며 이후에는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의 회복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모든 죄악을 제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요,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요, 어려운 것이 단 1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입장에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 있으면 고민스러운 거죠. 우리의 입장을 돌아보면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의심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단 하루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저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의 한 걸음을 또 한 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경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가 이런 표현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아닐 거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그 사람은 아닐 거야. 아니, 만약에 혹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일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지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한 거라면 나는 분명히 믿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길을 갔다면 나는 무조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한 말이라면 그렇지, 내가 지키는 게 맞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그 사람이 한 말이라면 내가 지키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살아도 지켜야지. 이러한 표현은 언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전적인 신뢰, 무한한 신뢰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위에서 살펴보았던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또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일에 아무리 힘들어도 힘쓰고 애쓸 것이라는 겁니다. 10번 넘어지면, 아니 100번 쓰러져도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순종하는 데 힘쓰고 애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수고와 노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키게 되면 너희가 내 집을 다스릴 거다.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 내 뜰을 지키게 될 거다. 세 번째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 중에서 왕래케 하겠다. 이 세 가지의 귀한 은혜의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긴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뜰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파수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뜰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내가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림의 자리를 넘어서서 감사와 기쁨의 자리,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귀영화를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고백이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가족들을 내가 뜨겁게 섬길 수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뜰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게 해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당당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나올 수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을 기쁨으로 섬기고 복음의 뜨거움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감격이 넘치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와 회복으로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나의 참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